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공적인 일을 할 때 내가 그 사람이다, 이 자기 자신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분증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라 우겨도 신분증이 없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 표면 제시하면 무사 통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신을 변호해도 이걸 증거해 줄 것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내일 우리 효동관광 가시는데 신분증들은 다들 지참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증거가. 말로만 우겨대지 말고 증거를 보이라.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증거될 수 없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봉사했으니 나는 성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 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내가 한 달에 11조를 아주 많이 바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라, 하나의 백성이라 라고 말하겠는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저는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들이 목사라고 불러주는 거 말고 목사의 증거를 대라 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해야 될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직분을 받아 봉사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러준 호칭 말고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증거를 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 지갑 속에 들어있는 신분증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 신앙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무엇을 소지해야 참 성도의 증거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분증이 우리 지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증거, 또한 직분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증거는 무엇인가? 첫째는 십자가에 대한 현장성이 우리가 소지하고 있어야 될 성도의 증표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십자가 안에 있다, 예수 십자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냥 옛날 일, 성경에서 말한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 당시 갈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보고 또 묵상으로 보고 기도함으로 봄으로 예수께서 피 흘리시던 그 십자가 옆에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이 함께 서서 가슴을 치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증표요, 직분자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더 특별히 주와 함께 동행하였고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하면 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성경적으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잘 모르니까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나마 양반이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말할 수도 있는가 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영어를 배우지만 정작 외국인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럴 때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도서관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제대로 못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알지 못한다.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다들. 모르는 건 아닌데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니 조금 더디 나오고 정리가 안 돼서 뿐이지 모르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믿었는데 아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가 좀 더 예수를 알아야 되겠다.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더 알고 싶다 이것과는 전혀 다른 질문인데 성경 지식 아는 거는 책을 보든지 강의를 들으면 되겠지만 예수를 더욱 알아가는 것은 그거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거 말고 예수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예수를 그러면 잘 배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조직신학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성경신학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실천신학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예수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 십자가 앞에서 다른 건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사건을 내가 목도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이거 잊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는 길이요 가깝게 하는 길이요 우리 신앙을 붙들어지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12제자가 다 따라간 건 아닌데 멀리서나마 혹은 요한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따라갔고 멀리서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추종하였던 많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그냥 쉽게 하지만 그 현장에서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가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목격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예를 들 수 없으니까 저를 예를 들어보면 그래도 목사니까 제 교회 성도님께서 그래도 목사라서 생각해 주신다면 만일 제가 어떤 저쪽 사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맞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잘 됐다,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같으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가서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나서면 나도 맞을지 모르고 나도 피 흘릴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맞다가 보니까 저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오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막아주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그 현장을 벗어나서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교회에 와서 얼굴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마도 정상적이라면 조금은 미안해한 마음일 겁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누구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른 척하고 숨어 있었는데 저를 본 겁니다. 그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하겠는가.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말할 때 그랬다더라, 예수께서 피 흘려 나를 구속했다더라가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그 요한과 베드로와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옆에 우리가 같이 서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그 예수를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붓을 들어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쓸 때의 그 저자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처음에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이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설교를 해야 되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건 교리 설교가 아니고 이 십자가의 현장의 자리로 데려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바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물과 피로 임한 자니라고 말했는데, 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물이 의미한 바는 주의 말씀이요 진리요 이런 거 말고, 그런 분석적인 거 말고 물과 피로 임했다는 거, 그 말은 사도 요한이 내가 봤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이 터져나오고 피가 터져나온 걸 내가 봤다. 그것이 곧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에 증거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문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 때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예수께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장면을 떨리는 손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어떤 해석이나 주석이나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 자리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당연 이 말씀 의지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인지하는 순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고 백날 남의 이야기고 설교 중에 등장하는 그런 이 단골 레퍼토리고 이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 흘리신 그 피를 보면서 사도 요한이 느꼈을 그 답답함, 혹은 잊혀지지 아니하고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 생생한 장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시간의 간격은 지났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보고 성경적인 묵상을 통해서 보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겁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긴다 하였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 없으면 오늘 말씀 읽은 의미가 없고 말씀 듣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여전히 세속에 속하였던 마음들, 그런 걸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였던 저자가 정말 이 가슴 뭉클한 심정으로 후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증거하고자 남겨놓았던 이 기록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와 물과 나를 위해 다 쏟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디서?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그 장면을 붙들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질 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내게 묻어 있으니 내가 주의 성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으로 성도라 증거하겠는가? 내가 성도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실 때 고개를 들어 무리 가운데서 나를 쳐다보셨다. 내 눈을 보시면서 내가 너도 구원했다 라고 하는 그 주의 눈빛을 내가 봤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없으면 신앙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년을 믿었건 수십 년을 믿었건 예수 십자가 아래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현장을 그러면 증거로 소유한 백성들, 내 눈앞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고 계심을 목격한 사람들에게서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 장면이 아직도 내 뇌리에 생생한데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를 짓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부터 완전 차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예수께서 피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이 여전히 내 눈앞에, 내 귓가에, 내 뇌리 가운데 있으면 절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어가지고 죄에서부터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현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심각하고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서도 육체의 서욕을 따라가 희덕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생일이라고 잔치할 사람 없을 겁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 국가적인 큰 슬픔이 잠겼을 때 예능 프로들이 다 취소를 하고, 이런 슬픔의 때 이런 예능으로 웃고 즐길 수 없다. 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보고 참으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가 참 너무 쉽게 말하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손과 발이 죄로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 죄의 용서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도 있지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를 위해서겠지만 또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피 흘리시면서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를 쳐다보셨다라고 하는, 나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께서 눈빛으로 내가 너도 구원했어 라고 하는 그 무언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의 백성이요,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증거, 이러한 신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내게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도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주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요 라고 우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금도 부끄럼 없이, 조금도 지체함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현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곧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우리의 신분증과 똑같은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그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증거,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지참하고 있어야 성도의 증거라 말할 수 있겠는가?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합력과 협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합력하고 또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날까지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오늘 본문 9절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이 삼위일체에 관한 그런 근거로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거를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로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셋이 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구원을 이뤄 나가실 때 셋이 합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물이 상징하는 바는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의 말씀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그걸 떠나서 오늘 보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라. 즉 구원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합하여 함께 증거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이고 또한 성도와 이 형제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불화할 수 없고 또 형제와도 불화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합력과 협력 이 단어를 굳이 구별한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합력한다는 것과 협력한다는 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구별한 건데, 이 합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분산되어 있는 힘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즉,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개인적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일반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개인 취미 생활도 하고 또 여가 시간도 갖고 사람도 만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로 합쳐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합력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셋이 합하여 하나라. 성령께서 진리와 물과 피가 합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 것처럼 1차적으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모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구약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의 한 부분이었고, 또 현실,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에 잡혀왔고 나라도 잘 돼서 어떻게 민족적 부흥을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런 애국심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 왕 앞에 서게 되면 그나마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는 바벨론 들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욕망도 또 하나 자기 자신 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분산된 거죠. 이때 이 다니엘은 그는 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 즉 내가 바벨론의 들임을 이루겠다. 왕 앞에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양보하고 일단 내가 좀 왕 앞에 눈총을 받은 후에 그 뒤에 후일을 도모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통폐합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과 내 양심을 정결하겠다.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뜻을 정하여 그
그 뜻을 정하여서 마음을 나누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힘을 모으는 합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지난주 이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증거하시는 것 중에서 굉장히 큰 인사이트, 큰 은혜를 받았던 가운데 하나가 물두멍 만드는 그 내용이었죠. 물두멍 만드는 내용 가운데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이 회막 수종드는 여자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서 거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환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으나 잘 안 보이니까 아마 계속 들여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 외모에 관심 있으면 책가방에 책은 없어도 거울은 들고 다닙니다. 거울 항상 보고 봐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보면서 자기를 보고 꾸미고 단장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물론 여인들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한번 놓고 보면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하나님 교회에 수종드는 종들이니까 수종드는 종들인데 나를 보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시간을 조금 빼앗아 갈 수가 있고 내 모든 집중력을 조금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예 집어넣고 만들어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치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합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분산된 마음을 합치라는 것. 물론 우리가 성경만 보고 살 수는 없고 찬송만 부르고 살 수 없지만 나뉘어지는 마음들 하나로 모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증거요, 직분자의 증거요, 하나님 일꾼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계속해서 나눠가는 것. 하루 24시간 가운데서 하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잘게 쪼개가지고 알뜰하게 잘게 쪼개서 또 다른 것에 하고 또 다른 것에 하고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무리 우겨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도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시간들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느라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다 청산하고 모아야 됩니다. 뜻을 정하여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죠. 다른 걸 말고 또 금욕적인 삶을 살라가 아니라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요 물질이요 자유지만 이런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오직 하나로 하나님께로 향한 그 대로 시온의 대로만 내가 넓히겠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라도 주께 돌린다면 물론 다른 사람에 강요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해라 말고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책하면서 그러고도 주의 종인가? 그러고도 하나님 일꾼인가? 그러고도 성도라 말하겠는가? 그러고도 직분자라고 말하겠는가? 이러한 채찍질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구원을 향하여서 합력, 분산된 우리 마음을 하나로 몰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성도의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이 공동체적으로는 구원을 위해 서로 힘을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이나 뭐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기 때문에 함께 서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둘이면 생각도 둘이요 열이면 생각도 열입니다. 다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힘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모으는 거. 빼는 거 말고 나로 인해서 힘이 빠지겠는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힘이 나겠는가?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 가정에서도 뭐 사실 이제 밖에서 대외적인 활동에서는 하고 싶은 말 뭐 다 못하고 하고 싶어도 또 외적인 내적인 그런 것 때문에 좀 거르고 하지만 뭐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조심해야 될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 가정에 도움이 되겠는가? 화목에 도움이 되겠는가? 아니면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이런 질문 던져보면 답은 자명합니다. 단지 자기 분을 못 이겨서 그렇지, 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분노를 표출해버려서 그렇지, 이 말을 통해서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요, 서로 믿음의 식구들인데,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서로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합하는 겁니다. 힘을 합하는 거. 구원을 위해서 힘을 합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10m를 감당했고 어떤 사람은 50m를 감당했고, 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튼 힘을 합하여 조금씩 하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는 물론 물질로 도울 사람은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돕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로 한 마음을 내고 아무튼 힘을 협력해야 됩니다. 내 힘을 집어넣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 교회 이렇게 모이는데 봉사는 목사는 하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봉사는 장로님들이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기도리 권사님들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에게서도 어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힘을 합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감독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증거를 따라 행하며 인간의 생각 내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조심조심 걷다 보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도 합력할 것이요, 분산된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이요, 우리의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도 협력하여 힘을 합쳐, 나의 힘을 합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이 공동체 내에서 열매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토양이 되고자 힘써야 돼. 토양이 되고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좀 더 수고하고 헌신하여 이 전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증거란 무엇인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합력과 협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도의 증거로서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었는데, 우리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쭉 말하고 있는 바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를 소유한 자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아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는 목적은 너희로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인 즉슨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또 죽으면 천국 간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인가?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 된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내가 죽고 난 후에 천국 가서 영생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시작점이 어디인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서 그 십자가의 피를 소유한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내가 나중에 육신이 있는 동안은 마치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같이 내가 아주 할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다 라고 말하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내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사노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내가 지금부터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정말 나중에 가서도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할 거 다 하고 내 볼 거 다 보고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 성경적인 목적이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지만이 제대로 파악한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썼는가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3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영생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그 시점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내일 효동관 가시지만 우리가 보고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 함께하는 데는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맛보게 본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과 그러한 우리 묵상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괴로울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 나중을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되었으므로 더욱 힘써 우리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더욱 힘써서 예수님께서 피려 돌아가신 그 장면, 예수님이라 말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아들, 딸이라고, 아들, 딸, 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내 부모님과 내 아들, 딸들이 내 눈앞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 그것을 잊고 사는 사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산다는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기 힘쓰고 새벽 제단 쌓고 기도하는 일 힘을 쓰고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